여러분,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짧지 않은 성경이죠. 50장이면 굉장히 긴 성경인데, 이 창세기 성경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창세기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앞부분은 네 가지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창조와 타락과 홍수, 그리고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11장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면,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네 명의 고대 시대의 족장에 대한 얘기를 후반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분량으로 보면은 창세기 50장이니까 11장까지가 약 5분의 1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5분의 1에 해당이 되는데 기간은 200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간이 약 200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후반부는 기간으로 친다고 한다면 300년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약 300년의 기간인데, 분량으로 친다고 한다면 창세기의 5분의 4에 해당되는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도 그래요. 창세기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시작의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죄를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용서하셨는지, 또 결혼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나라가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런 얘기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어 주고 있고,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역시 시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뭐에 대한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시작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다루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창세기의 마지막이 여러분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창세기 마지막 장은 50장이라 그랬어요. 50장 26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26절이 혹시 뭘로 끝나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5분의 4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택하신 것은 뭐 때문에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계획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50장 26절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생애가 이 창세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아주 큰 고난과 불의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맷집이 좋아가지고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 불의함을 잘 이겨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혹받을 수도 있고 또 연약해가지고 때때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인데 요셉이 이 엄청난 고난을 견디고 모든 불의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요셉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도 그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속 먼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한테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뭘 행하시기만 하던데요. 혹시 그렇게 여러분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 들은 거예요. 내가 귀를 닫고 있든지, 내가 죄 때문에 무디어져 있든지, 내가 불순종하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해서 똑같이 요셉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그대로 다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내셨는지 그것들을 지금 오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평안한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이상기후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아니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당장 폭우 때문에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균 강수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옛날 독도에 관한 노래를 혹시 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평균 기온 몇 도예요? 강수량은 이 노래 있잖아요. 노래 여러분들은 역시 일부 때는 강수량은 했더니 1300 바로 나오던데 우리나라 강수량은 1300이에요. 1300mm 1년에 올 수 있는 오는 비의 총량의 평균이 1300mm예요. 근데 하루에 얼마 내렸다 그래요? 대전에? 광주에? 뭐 500mm인지 600mm인지 뭐 이렇게 내렸다 그래요. 1년에 와야 될 비가 한꺼번에 2, 3일 새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났죠. 다 떠내려가고 잠기고. 기후 이변 때문에 재난의 수준이 아니라 재앙의 수준의 일들이 엄청나게 지구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홍수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뭐 지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재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 있다고는 들어보셨죠? 원래 사과가 어디서 재배가 됐어요? 저 남쪽에서 재배가 됐었어요. 그렇죠? 남쪽인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데 이런 데서 사과가 재배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사과 재배지가 많이 강원도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래요. 그죠? 들어보셨죠 아마. 언뜻 생각하면은 좋은 날씨가 계속 되기만 하는 그런 날씨 속에서 사과가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사과가 당도가 높아지려면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야 돼요.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일교차가 심한 곳에서 사과가 여물어 갈 때 당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원할 때의 그 시원함이 너무 추우면은 뭐 사과가 얼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적절하게 고난이 있어야만 마치 우리 인생에도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좋은 날씨만 계속된다고 해서 농작물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맛이 좋은 사과가 맺혀지지 않는 것과 같은 영적인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 주인의 인정을 받았고 순탄하게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냐면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서 이 요셉이 얼마나 지금 신뢰를 받고 있냐면은 이 바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어떤 일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네가 다 관리해라. 굉장히 신뢰를 지금 이 요셉이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던져집니다. 감옥에서는 어땠을까요? 역시 그곳에서도 요셉은 인정을 받습니다. 39장 22, 2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신뢰를 받았고요, 하는 일마다 탁월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신실했고 이 정도 탁월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좀 감옥에서 일찌감치 좀 끄집어 내줄 법도 한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인 줄 아세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일반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고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감옥이에요. 오늘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런 감옥, 이런 특별한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특별한 감옥이라고 하는 얘기는 복지가 잘 돼 있는 감옥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땅속에다가 지금이야 뭐 땅속을 파놓아도 땅속 그 뚫고 도망치는 그런 죄수들이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땅속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놓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왕의 죄수들, 그들을 가두는 이 특별한 감옥에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백을 가지고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간수장이 요셉을 너무 신뢰해가지고 요셉한테 모든 일을 다 맡겼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신뢰를 받고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바로 끄집어 내줄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감옥에서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2년이었습니다. 2년. 만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쉽게 꺼내주지 않아요. 그곳에서 꿈을 해석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왕 밑에서 바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생들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대학을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기들 가운데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회 나오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좋은 대학을 선호하는 거예요. 하여튼 요셉은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런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감옥에 동기동창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꿈을 꾸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도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꾸었는데 떡 광주리를, 새 광주리를 이고 있는데 거기에 새들이 와가지고 떡을 쪼아먹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꾸었는데 포도나무가 새 가지가 충실하게 나와서 포도 열매를 맺혔는데 그 즙을 따가지고 바로에게 바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이들이 꿈을 꾸고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요셉이 이 꿈을 해석을 해주죠.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사흘 안에 목이 잘려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사흘 안에 복직이 되어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요셉이 해석했던 이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가지고 왕 앞에 다시 섰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다고 하는 이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바로 왕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또 두 가지 꿈을 꾸었어요. 강가에서 살지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빼빼 마르고 파리한 아주 흉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와가지고 이 살진 아름다운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꾸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또 그 다음날 또 꿈을 꾸었는데 이제 한 가지에 7 이삭의
성실한 이삭이 나와가지고 보기 좋은데 동풍에 가늘고 마르게 된 아주 보기 싫은 그런 이삭 7이 나와가지고 또 이 보기 좋은 7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 술객들 꿈 좀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내 꿈이 무엇인지 빨리 해석해라.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왜 못했을까요? 요셉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드디어 이제 꿈의 전문가였던 요셉이 지금 등장할 타이밍입니다. 누가? 술 맡은 관원장이 가만 생각하니까 과목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줬는데 기가 막히게 맞췄던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한테 소개를 합니다. 요셉을 소개해요. 요셉이 와가지고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앞으로 이 애굽과 이 가나안 전역에 7년 동안 대기근이 될 것이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들 것이다. 바로 왕이 이 해석을 듣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41장 41절에 43절에 그렇게 요셉에게 처리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만약 요즘 시절처럼 구급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만약 승진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구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많이 진급해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5급 서기관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상 올라가기 거의 불가능해요.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지고 만약 애굽의 전국 총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평생 걸려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의 시간을 굉장히 길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빨리 끝내주시지 않고 빨리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을 고난 가운데 두셨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드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은 때가 되매 어느 날 단 한 큐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발탁해가지고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년 정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고난을 받았던 시간이 약 10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실 때 고난 가운데 두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는 고생을 해야 사람이 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중국 어느 지방에 가면은 신기한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말로는 마오주라고 하는 그런 둘 다 사성이에요, 중국말로. 마오주. 모죽이라고 하는 그런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는 신기해가지고 땅에다 심으면은 싹은 나오는데 싹이 5년 동안 자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농부들이 계속 거기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2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3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4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데 농부들이 계속 열심히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객이 참 신기하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자라지도 않는 그런 식물에다 계속 물을 줍니까? 그래서 농부들이 좀만 기다리십시오. 드디어 5년째가 됐어요. 그 싹이 점점점 자라더니요 2-3달 만에 30m가 넘는 대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 30m짜리 혹시 본 적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없을걸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 있는 지역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무슨 영화에 등장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대나무가 산에 가득 차 있는데요. 대나무 크기가 이만씩 해요.
이 크기가 이만 정도면은 높이는 또 얼마나 높겠습니까?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요. 이런 대나무들이 산에 가득가득 차 있어요. 대나무가. 그래서 대나무가 이렇게 클 수도 있구나. 큰 대나무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5년 동안을 자라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2, 3개월 만에 30m까지,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30m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러면 4년 동안은, 5년 동안 뭐 했어요? 이 대나무가? 계속 놀고 있었겠어요? 농부가 그냥 물 주는 게 다 헛된 데로 간 거예요? 아니요.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대나무는 5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를 뻗는데요, 종으로 횡으로 어마어마한 뿌리를 뻗어 놓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단숨에 2, 3개월 만에 30m로 대나무를 키울 만큼 엄청난 양의 뿌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멈추시지 않고 길게 가져가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다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봄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견디고 여름의 무더위를 견디고 가을의 찬설이를 견뎌야만 벼가 익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 인생도 똑같았어요. 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은 튼튼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요셉이 성숙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저희 집을 가려고 하면은 여기 동물병원이 있는 그 골목으로 쭉 가거든요. 가다 보면은 가다가 중간쯤에 감나무가 하나 이렇게 길 위로 이렇게 있습니다. 남의 집에 심은 감나무가 이렇게 길 위로 이렇게 골목 위로 이렇게 나가지고 봄에 보니까 봄에 감꽃이 떨어질 때부터 계속 제가 봤어요. 처음에는 요따만한 감이 계속 떨어져요. 사람들이 차에 또 밟히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지금 감이 한 요만큼 커졌어요. 계속 떨어지니까 보이잖아요, 이게 감이. 우리는 날씨가 더우면은 왜 이렇게 더워?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름이 시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냉해를 입어가지고 농작물 망쳐요. 흉년듭니다. 우리는 더워서 죽겠다고 하는데 식물은, 농작물은 이 더위를 견디면서 점점 자라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충실한 열매로 자라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똑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숙해 가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투덜거리지 말아야 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을 잘 견디고 통과해 가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신앙까지 성숙해져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축복이 저희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고난을 통과하고 있었지만 요셉의 고난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게 하신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럼 요셉이 여기서 끝이 났나요? 요셉이 그렇게 힘든 고난들을 통과하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떵떵거리게 멋지게 살다 끝났습니다. 이게 이 창세기 요셉의 결론이에요? 아니요. 사람들은 그런 반전을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업이 안 되다가 갑자기 대박을 터뜨리는 반전, 갑자기 막 없던 것들을 횡재를 해가지고 큰 것들을 이루는 이런 반전을 우리는 기대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반전은 그런 반전이 아니에요.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전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는 반전이 이 창세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반전은 이런 류의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은 기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우리가 갑자기 돈 많이 버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인간이 바뀌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니까 문제인 거지, 사람이 바뀌면 돈도 따라오고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만드셔가지고 쓰기를 원하시지, 그냥 돈만 많이 갖고 있고 그냥 권력만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상이 계속 이 모양 이 꼴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바로의 꿈대로 정확히 표현한다고 한다면 요셉이 해석한 꿈대로 오늘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애굽 전역과 가나안 땅에 7년의 대기근이, 흉년이 지금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1년만 흉년이 들어도 농산물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뛰죠. 근데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만약 아무것도 추수할 수 없는 이런 기근이 계속되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근을 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시 애굽과 가나안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살기 위해서 양식을 사려고 지금 애굽으로 갔어요. 가서 양식을 사기 위해 가지고 요셉의 총리인 요셉을 만나요. 근데 형들은 모르죠. 그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누구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팔리기 전에 꾸게 하셨던 그 꿈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략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내가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내가 당신의 동생, 당신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요 라고 밝혔을 때에 요셉의 이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하는 말을 45장 4절 8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죠. 이게 쉽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자기를,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이 파렴치한 인간들, 인간이 아니죠 이게. 여러분,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하기가 쉬웠겠어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형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보면요, 어디에도 그런 원한 사무친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안 나타납니다. 17살쯤 되는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가장 고난을, 보디발의 집에서, 지하 감옥에서 그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형들을 향해서 정말 이를 갈았을 것 같은데, 원수가 원한이 뼈에 사무쳐가지고 만나자마자 그냥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하는 고백들을 보면요, 그런 원한이 조금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 요셉에게서 어떻게 이런 용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었을까?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용서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죠?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요. 자신에게 닥쳤던 고난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하셨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아니면 형들의 실수로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 고난이 닥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대 7년의 기근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요셉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구나. 형들이 나를 고난 가운데 내박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보내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형들을 용서할 힘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만 우리에게 이런 여유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깨달음과 이런 능력들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지금 용서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누가 용서를 못 받아들이냐면 요셉의 형들이 이 용서를 잘 못 믿어요. 보니까 야곱의 형들이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0장 15절에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0장 15절에 17절 시작.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형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셉 제가 아직 원수를 안 갚음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원수를 갚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한테 지금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형들한테 원수 갚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들이 지어낸 얘기일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진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성경에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답은 없는데 이 형들의 이 성품을 생각할 때 이들이 평상시에 했던 이들의 그 꼬락서니를 보면 충분히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내서 아버지 유언을 지어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겠어요? 요셉을 불러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아, 네 형들이 참 나쁜 짓을 했다마는 이제 좀 사람 좀 되지 않았냐. 그리고 네 친형들인데 어떻게 형제들끼리 이렇게 피를 흘리면 되겠니? 용서해라. 절대 안 갚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요셉한테. 근데 왜 형들을 만나가지고서 형들을 앉혀놓고 이 유언을 했겠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얘기가. 더더군다나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을 때 뭘 했다고요? 울었다고 얘기해요. 왜 울었겠어요? 불쌍한 거예요. 형들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 목숨 살기 위해 가지고 없는 말을 아버지의 유언을 지금 꾸며대 가지고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형들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울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용서했다고 하는, 이미 45절에서 5장에서 아까 용서했다 그랬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당신들 잘못이 아니니까 당신들한테 나는 절대 원수 갚지 않을 거다. 뭐 이 얘기를 지금 이미 했어요. 근데 못 믿어요, 지금. 이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거 형들이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만약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형들이 자기한테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12번을 죽여도 더 죽였을 거예요. 이 형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용서를 했다고 했는데도 못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창세기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뭐였는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들이 받을 형벌이 너무나 크고 무서운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했어요. 죄인들이 이것이 믿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잘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일을 용서할 수가 있지? 사람이라면 이게 불가능한데.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수천 년 전에 지금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십자가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갈 것이 예수님의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무엇을 향해 있냐면은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망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형벌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덮어버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원한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까지는 가능했는데 다른 사람의 죄까지는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 원한을 품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50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맺게 하신 열매는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맺게 하신 열매도 용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맺게 하신 이 열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맺게 하신 이 용서의 열매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맺으시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그 용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라고 하는 열매로 맺혔어요. 근데 이 용서가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용서가 복음이라니까요. 죄를 징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용서가 복음이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열매 맺히게 하시고 그 용서라고 하는 복음을 여러분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이 흘러가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살아가고 이루어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